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처음 드린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으면 그는 제대로 된 예배 시간을 가졌다, 예배를 드렸다 할 수가 없겠죠. 신령한 능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날 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평강, 기쁨,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예배 때문에 내가 위기를 극복했고 예배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는 간증이 다 있으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증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네 길을 인도할 테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가족을 다 버리고 그냥 고향 땅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 그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 불안하고, 가다 보니 힘들고, 가다 보니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시작해요. 또 가고 평생 이사 다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불안할 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불안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가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가 새로운 용기를 경험한 거예요. 내일 또 어떻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제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사의 절정, 예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전에는 언제 드린 제사예요? 하나님 뭘 주실지? 뭘 주실까? 뭘 주시려고? 어느 땅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실까? 갔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뭘 주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아들도 안 주시고 집도 안 주시고 땅도 안 주시고.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요, 그때의 제사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줄 때. 그러니까 받지 못해서 불안할 때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가진 것을 다 빼앗길까 봐 불안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때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부터는, 즉 그전에는 뭘 주실까 염려하면서 예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난 하나님을 높일 거야 했더니 그날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삶에는 고난이 사라졌어요. 참된 예배는요,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했잖아요. 찾으시면 그에겐 엄청난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위로, 용기, 미래, 소망, 복, 거기서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예배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이 교감이 있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영적으로 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예배가 신령한 것인데 그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망각하거나 이게 얼마나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사실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악이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예배를 안 하는 게 낫지.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거룩한 예배 드릴 때 거룩하지 않은 몸, 거룩하지 않은 불, 거룩하지 않은 재물 가지고 예배하면 즉각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희한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처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한 거예요? 그전에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 돼서 암몬도 무찌르고 막 그랬는데, 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게 저는 말씀 보면서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정도로 그 성령도 부어줬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린 게 처음이라고?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요, 매우 주의 깊게 제단을 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야도 데려오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난주에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제사장 아히야도 데리고 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법대로 예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죠. 사울은 그전에는 제사를 엉터리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사를 그 법대로 드렸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으로 그를 만나 주셨을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만날 때 주시는 위로, 치유, 축복, 회복 경험했을까? 저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이 대목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제사가 사울에게 복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기는커녕 수많은 질문들만 남겼어요. 질문들. 처음 드린 제사인데 질문들만 나와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질문이 있으면 답이 거의 나오는데 이 사울과 관련된, 이 제사와 관련된 대목에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셔. 그러니까 사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결론은 뭐다? 질문들만 남는다.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사울이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해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리긴 드렸죠. 7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7일을 채우지 못하고 급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떠나가니까 갑자기 사울이 왕이 되자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됐어요? 자기가 됐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그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해서 요단강 건넜을 때요, 그 작전 본부가 길갈에 있었거든요. 그 길갈은 의미가 커요. 하나님의 전쟁을 지휘하시는 지휘부란 말이에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길갈이에요. 기브온에 있을 때 사무엘이
길갈로 가라.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사무엘이 와서 안수함으로 그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 길갈에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길갈에서 떠나 기브온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사울을 왕을 삼아주셨는데 그가 교만해서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해지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거기 버려두시고 다시 가셨다. 이것은 그에게서 왕권이 떠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게 떠났는데 사울에게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자, 13장 22절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그 앞절에 보면요 600명만 남았대요. 암몬과 싸울 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왕도 되기 전에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금 훨씬 강한 블레셋이 지금 앞에 딱 있는데 사울이 지멋대로 자기를 위해 예배하니까 자기에게 남은 사람이 600명만 남아요. 600명. 게다가 무기가 있었다고요? 누구만 있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만 무기가 있었다. 나머지는요 쟁기 같은 거 들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블레셋이 힘이 세가지고 야 얘네들 무기 만들게 하면 우리를 공격할 거야 해서 무기를 못 만들게 했던 거예요. 블레셋이 워낙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싸울 때 칼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어요. 게다가 6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해가지고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처음 보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부대예요. 이 부대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의 의미는 돌격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발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선발대만 딱 보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거 600명, 무기도 없는 600명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떠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전쟁은 앞에 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요나단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근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뜻대로 건너가자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긴 부대가 돌격대인데 우리는 나와 너 내 무기 나의 비서죠. 예? 나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너와 나 둘이 돌격대가 되자. 이런 아주 무모한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아이야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에봇을 입고 있는 법궤와 에봇을 입고 있는 에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까지 입고 있는데 사울이 안 물어요. 제사장이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겐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자기가 앞서 제사를 집전한다고 했지만 요나단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께 말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작전을 실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작전을 독단적으로 거행하려고 할 때 요나단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14장 6절에 보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근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전에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나단은 선지자고 요나단이 아들인데 갑자기 요나단인데 요가 없어졌네. 자, 요나단이요 함께하는 무기 잡는 자라고 하지만 자기 같이 싸우는 장수죠.
겁을 낼까봐 야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나중에 또 누가 한다고요? 다윗이 하겠죠.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 둘러도 이길 수 있어. 엄청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죽기로 진짜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이 부하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우리의 몸을 보일 때 저기 저 돌격대가 우리를 보고 야 올라와 한번 싸. 네가 겁도 없이 왔어 한번 올라오면 내가 혼내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올라와서 싸우자. 만약에 저것들이 까불고 있어 겁나지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죽인다 이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둘째, 요나단은요 올라가서 싸우든 아니면 뒤로 물러가서 저들이 공격할 때 맞서 싸우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믿음이 있으면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큰 문제가 안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을 묻는 거지.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계속 묻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로 가라 저로 가라 가르쳐 주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지만 거기서 또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자 14장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어느 땅 안에서라고요? 14절 반나절 가리 땅. 요게 평방 2km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방 2km. 꽤 넓은 땅이죠. 그렇죠? 그 넓은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블레셋군을 쳤는데 블레셋도 돌격되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단을 못 죽인 거예요. 그리고 뭐 칼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결국 그 죽은 사람은 20명, 나머지는 요나단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전과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이게 요나단이 혼자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그랬는데, 들에 있는 진영은요, 이 지금 블레셋 군대는 골짜기 산에 와 있는 거거든요. 들에 있는 진영은 본진을 말해요. 사령부. 그러니까 사령부까지 소문이 간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과 그 부하 둘이 와서 우리 지금 돌격대를 막 해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령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근데 그 소문이 또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져서 백성들도 떨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무엇도 떨었다고요? 땅도 진동했는데 큰 떨림이 했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울이 지금 뭐
지금 뭐가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는 보고를 듣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블레셋 진영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응?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승기가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불러요. 아이야를 불러. 자, 괴를 가져와라. 이 말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이 괴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그 흉패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어쨌든 물으려고 지금 제사장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14장 20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치고 떼꾸라 하더라. 요나단이 20명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사울과 백성들이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안 높아졌습니까? 확실해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제사하는 대신에 공격을 명령해요. 제사, 참된 예배를 뒤로 미뤘단 말이에요. 예배를 뒤로 미뤘다. 그리고 아주 엄청난 명령까지 내려요. 저는 이것을 숟가락 얹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멘. 지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보일 때는 빨리 하나님 뜻을 묻자. 빨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뜻을 묻자. 이랬는데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승리가 결정난 것 같으니까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급할 때는 하나님 매달리다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공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이겨야 돼. 인간의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야 돼 하면서 그 증거를 우리가 봐야지. 금식해. 아무것도 먹지 마.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합기도 도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관장님이 권투를 시키더라고요. 권투를 하는데요. 와 저는 3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1분에도 막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들이 3분 15라운드 뛰는 거는요. 지금 엄청난 체력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쟁기 잡고 그렇죠?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군대와 싸워? 그거는요 10분만 싸워도 죽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말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이겼네요. 그냥 들어갔더니 꿀이 있어. 그걸 보고도 못 먹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문제가 생겼죠.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 혼자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 응?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싸우다가 꿀이 있으니까 찍어서 먹었네요. 아무에게도 소문이 날 일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먹어도 되겠지 하고 백성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빼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피째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어기도 심각하게 어긴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 벌받아 죽어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뭐 믿음은 없지만 이러면 죽는다는 건 알았거든요. 이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건 알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때 다시 제사장을 불러서 뭘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벌써 나름대로는 제대로 드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딱 오죠? 네? 딱 오죠? 벌 받을까 봐 제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공을 차지하려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먹었어. 그러면 그 공로가 자기에게서 다 사라지게 돼. 백성들이 다 저주받아 죽으니까. 그 문제가 큰 거예요, 이거는. 사울 때문에 우리가 이겼는데도 우리는 결국 저주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기긴 했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박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회가 아니면 백성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서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갖고 싶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율법에 맞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니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갈까요 말까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셔. 그러니까 사울이 화를 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 때문인데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힘을 지령하더라 나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했는데 그러면서 희한한 말을 해요. 내 아들 요나단이 음식을 먹었어도 죽을 것이다. 아무도 용서받지 못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못 죽였어요. 사울의 명예는 또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또 못 지킨 거야. 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살려줬는데 전쟁에서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을 예배를 통해서 남은 건 뭐라 그랬어요? 질문들이라 그랬죠. 몇 가지 질문만 제가 얘기해 볼까요? 사울이 서운한 것은 잘한 것인가? 요나단이요. 아버지가 그런 서운을 하셨대요 하니까 아버지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시지?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왕을 비난한 것은 하나님 세우신 왕을 비난한 것은 옳은 것일까? 요나단이 범죄도 했어요. 근데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소와 양을 피채 먹었으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을까? 그건 옳은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한 사람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백성들은 또 누구 때문에 이겼다 그래요? 요나단 때문에 또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일까? 그렇게 사울이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죄를 범했는데 사울의 군대는 계속 승승장구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 예배를 온전히 안 드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질문을 찾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드린 예배에 대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 얘기하실 때는요, 질문만 하게 하고 답을 안 주셔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맨날 예배에도 질문만 남아. 복잡해져요. 혼란해.
위로가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미래가 보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복잡해진다니까요. 참된 예배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 지금 이 후대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금은 할 수가 있어요. 승리한 이유는요, 간단해요.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이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요나단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셨으니까 그를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사울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나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부족해도 온전한 예배를 혹시 못 드렸어도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를 못 드리면은 그 승리의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기긴 하는데 맨날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첫 제사가 의문만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기보다는 답답한 상태만 더 심화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제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제사, 세 번째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숙제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고 살아왔는가? 영적인 제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는가? 그래서 나는 기쁘고 예배하면 아무리 예배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아도 예배하면 셈을 얻고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음 주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그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죽어 마땅한 자에게 소망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기로 작정하며 평생 그렇게 예배함으로 늘 새 힘과 소망과 생명의 능력과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며 기뻐하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토요일부터 있을 단 한 번의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